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이므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네. 우리가 아들이므로 그 이스라엘은 아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하늘과 땅 길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우리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초점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 주셔서 영의 인도를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왜?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 바 되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그 희생이 온 몸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온 피를 다 쏟고 예수님 그 희생은 한 인간으로서 제일로 비참하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강구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많이 고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나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가장 참 지옥의 맛을 보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해서 우리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게 오브레이 설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하는 명절 안식일 이런 것을 갖다가 율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거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다 하면 예수님 탄생 기념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좋아. 근데 이것이 지금 상품화되어 있고 완전히 사람 이상해. 크리스마스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네? 우리 인간들은 확실히 언제가 이걸 갖다가 엉뚱한 그게 탈선시키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부러워하노라.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은 다 헛된 일이다. 예? 말짱 항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게 우리 거듭나서 거듭나면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싹시 나고 그 싹시 자라서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 우리도 거듭나가지고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 이게. 그게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신 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화, 하나님의 자녀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내가 말씀을 왜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하느냐면 지금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확실하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확실한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은 종의 하갈의 과 결혼해서 놓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것은 여종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 집안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네, 종의 아들로. 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 사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이게 육체에 관한 이스라엘은 육체의 영이 아니고 우리 인간 땅에 속한 우리 인간에 관한 것들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둠이잖아요. 구약은 어둠이고 신약은 뭐입니까? 신약은 새 생명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신약서입니다. 구약은 구약은 어둠이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게 약속의 자녀는 본부인 사라에 의해서 놓은 아들 이삭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스마엘의 아들은 종의 아들이다. 그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것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한 번 더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5절에도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살에서 태어났다. 그게 우리가 그 아라르트산 안에 가니까 노아의 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것을 만일 보여주면은 노아의 배를 갖다가 보여주면은 자기네들 다 들통나기 때문에 아르레트산 아니고 시내산에 있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그까지 가가지고 노아의 배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그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26절에 보면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라비아 사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로 골칫거리가 이스마엘 족속들이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마엘 족속 때문에 골치를 앓잖아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이삭의 약속의 자녀다. 예수님도 그 이사야 53장에 내가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소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씨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는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씨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약속 그게 제일로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약은 뭐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이에요. 언약. 앞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들로서 시민권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대로 걸어하도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하갈하고 같이 쫓아내잖아요. 그 종은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박해를 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종의 아들 사라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사도들을 그렇게나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때 순교를 당하도록 했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그게 사라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유업을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깃을 그들과 함께 하며 탈취한 것을 같이 한다. 이것은 이삭에게는 해당됩니다. 그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또 예수님의 공로로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유업을 나누어 가지 못한다.
31절 그런 쪽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여종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신약. 구약은 옛날 언약이다. 예, 구약과 신약. 구약은 율법을 중심이 되어 있고 신약은 성령님의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것이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라. 여기 나와 같이 멍에를 매면 멍에 알죠? 소 갈 때 이제 같이.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면은 실은 예수님께서 다 멍에를 하는데 어미소가 다 해주는 거예요. 다시는 좁은 멍에를 내지 말라는 율법을 예? 그러니까 율법은 아예 막 폐기 처분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율법도 우리 삶에서 조금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그진 뭐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으로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게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 실 하나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은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실이죠. 실꼬리 하나라도 연이자 연실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그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참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게 육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안에 이 영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육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모든 데에서는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과일도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새생명. 육체는 껍데기.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 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서로 간에 상반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봐요. 더 막 높이 올라가고 지금 그 힘으로 부정부패 하고 언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정치인들
깨르고 보면 나는 진짜 정치인들 겁은 하나도 안 해. 정치인들. 예? 그러고 우리가 뒤가 깨끗하면 겁낼 게 없어. 어디 가서라도 막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18절. 너희가 만약 성령을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야. 그게 율법은 우리 이게 땅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두 발로 밟고 있잖아요. 이건 율법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세상. 근데 여기에서 영이 우리 머리가 위에 있잖아요. 이것이 우선해서 이것을 이 지시를 받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는 또 성령님이 하나님 계셔. 우리 머리 위에는. 예? 또 그러고 이제 우리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우리 인간도 세 가지로 자 하나님 영이 내려오고 우리 예? 머리가 있고 우리 육체가 있다. 이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19절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미국 대통령 이 힘 있는 사람들 미녀들하고 네? 음행 관계가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해. 특히 미국에서도 전 재산을 내놓고 봉사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성병이 걸려가지고 나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는 봉사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는. 우상 숭배와 추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위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다 일한다. 거기 당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내 양보했어. 자원교회 이래서 하서도 내 양보했어.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예수님 죽으시면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으시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걸로 그렇게 안주하는 거예요. 25절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게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면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네. 피 있지요. 그거는 먹지도 못하는 거야. 그 논에 피 있잖아요. 그거는 뽑아서 버려야 돼요. 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걸 심는 거예요. 거기 피를 심는 거예요. 피를.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거일동이 새 생명을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 시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성령을 살면은 성령의 그 예수님의 씨를 이 시간에 뿌리고 꽃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꽃씨를 뿌리고. 되게 중요해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난 요즘 그 참 도서관에서 많은 책들을 보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정말로 맞는 것입니다. 그 많은 책들, 예? 책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또 지금도 예? 이 우주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해도 끝이 없고 이 우주에서 제일로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제일로 풀 수 없는 미스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아랫기도 우리 노인정에서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요즘 보험 좀 질환해서 예. 이게 보험이 되면은 다 새로운 만물이 살아나듯이 우리 인간도 예? 우리 인간은 더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게 사람들은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죽음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죽음의 그것도 새 생명이 와서 뽑아내고 죽음을 뽑아내고 죽음의 미토콘드리아 그걸 뽑아내고 새 생명이 대체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네. 또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도 죽지만은 또 우리는 주님의 나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걸어가리라. 우리는 그러면 참 이 세상과는 십자가에 이 세상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줘요. 또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게 새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 우리는 사라의 본부인의 아들이라서 언약의 자손이라서 이삭과 같이 예수님의 씨를 우리는 받은 그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히브리서와 그 중간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율법과
은혜 관계에 대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구분이 있어서 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